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평안과 번영의 길. 평안과 번영의 길. 네. 역대 상하가 사실 우리가 조금 읽기에 좀 벅찰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연장성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읽다 보면 여러 왕들, 남유다의 왕들이 19명에 걸치는 왕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읽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알고 있는 유명한 왕은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유명한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이나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정도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가 읽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자면, 남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죠. 이 아사라는 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약 100만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군사들과 마주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이 100만 명의 군사들이 이겼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바로 천군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었을 때 게하시가 뭘 보게 됐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불칼을 들고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의 이유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영적인 나태함과 방심은 우리에게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 사는 순간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 시간 드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이후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도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이후에 승리의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서 아사왕과 온 유대 백성들에게 축복의 길과 평안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인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그러한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
아멘. 자, 평안과 번영의 첫 번째 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급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급할 때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한 주간의 제 모습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급할 때만, 내가 뭔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나갈 때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아사랴는 과거 이스라엘이요, 참 신도 없고,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참 신도 없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그 땅에서 없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너희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아라, 생각해 보아라라고 3절부터 6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복을, 평안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은 내 힘으로 일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이 그 17세 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항상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동행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찾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번영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왕은요, 아사랴의 이러한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1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번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가증한 물건들이 우리의 삶의 번영을 막는 가증한 것들이라고, 우리의 삶의 번영을 막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증한 물건들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침에 가장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이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가야 되지? 내가 오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진실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해가며 나가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번영을 막는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영적인 청소를 단행했던 그러한 삶을 아사가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청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영적인 청소가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탐욕과 교만과 음란, 거짓된 습관들을 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증한 것들이 남아있는 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우리는 결단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자 오늘도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것인지 먼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증한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를 물어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장을 흔들고 있는 저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내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사는요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번영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은요 단순히 이렇게 겉모습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로 결단했다, 언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적당히 믿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기
살리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 영향력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겹줄은 끊어질지라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잡고 내면의 우상을 제거하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내면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그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만나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를 만나주시면 사막의 강물이 만들어지고요,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의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방이 평안케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사 시대의 이 평화는요, 일시적인 휴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구적인 평화, 아사가 왕으로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구적인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가 영구적인 평화였나요? 아니요. 지금도 그 평안이 어디선가는 깨어지고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이기 때문에, 휴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사방이 평안케 되어지는,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사방이 어떤 어려움이 이 시대를 흔들고 이 시대를 위협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사방이 평안케 되어지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번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가까이에 있느냐가 우리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